오늘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아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우리 옆에 분 축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또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공의롭지 못한 일들이 참 많이도 일어납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옥살이를 수년, 10년 이상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아주 상당한 가해를 하고 그리고 죽음으로까지 내모은 사람인데도 법망을 이리저리 피해 가면서 정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은 가해자가 반드시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하죠. 그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공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정의를 세우기 위한 법정에서마저도 그런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그럼 그 이유는 뭘까? 왜 이 사회는, 이 세상은 공의롭지 않을까? 정의롭지 않을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15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이 두 절을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세워진 곳에서도 정의가 행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세운 기관마저도 정의가 행해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지난 것을 찾으신다는 걸 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15절에 있는 하나님이 지난 것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요 의미를, 하나님은 무한히 여러 가지 일들을 반복해 가지고 그렇게 행하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그럼 좀 이게 좀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여기 찾으신다, 하나님이 지난 걸 찾으신다라고 하는 요 찾으신다라고 번역한 바카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창세기 31장 39절에 보면은 거기에 야곱이 라반, 삼촌 라반한테 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 단어가 나와요. 이제 야곱이 삼촌 라반의 그 가축을 쳤잖아요. 근데 그 가축을 이렇게 돌보면서 도둑 맞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한테 네가 도둑 맞은 거 그거 너의 손에서 찾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이 나한테 얘기하기를 내가 도둑 맞은 당신의 가축 내 손에서 찾는다, 그렇게 얘기했다. 거기서 찾는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너 책임져라, 그런 얘기죠. 의미로는, 단어는 찾는다는 의미지만 의미로는 책임져라, 네가 잃어버린 거 네가 책임져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지난 것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신다, 이런 얘기.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신다.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을 이렇게 보니까 요 15절 9절을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하나님이 찾으신다, 요 부분을 하나님이 정의를 찾으신다. 하나님이 박해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좀 말하자면 박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를 찾으신다, 이렇게 해석해 놓은 성경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간 일이라고 해가지고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나갔다고 해가지고 끝난 게 아니다. 왜 악한 일들이, 공의롭지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가 하면 지나갔으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일인데 뭐, 끝났는데 뭐, 지나간 일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러면 공의, 정의, 이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지나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나간 걸 소환하셔가지고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지나간 걸 소환하셔가지고 책임을 물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는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용서하는 입장에서 있을 때, 그때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뭐죠? 70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잖아요. 용서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용서를 빌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우리는 들어야 되죠? 네가 용서 빌 게 있으면, 누구한테 내가 피해를 줬어요, 마음 아프게 했어요, 내가 알았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10년 지났어요. 13년, 15년 지났어요. 뭐 옛날 10년 전 일인데 뭐.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진짜 마음에서 내가 정말 당신 용서한다라고 할 때까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용서하는 입장에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되지만, 용서를 빌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그만큼 용서를 빌어야 돼요. 지났다고 끝났다, 하나님한테 난 용서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 땅에는 공의, 정의가 세워질 수 없어요. 그 어디보다도 교회는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야 할 곳인데, 지나가 버렸다고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공의와 정의가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자, 17절을 보십시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무슨 생각을 하든지 모든 행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때가 있음이라 심판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네가 뭐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서 지나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공소시효 지나갔으니까 이제 끝났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세상에 공의와 정의가 세워질 수 없어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정의롭지 못한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지나가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옛날 일이다, 지나가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 또 하나의 이유를 든다면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러면 이 세상에는 공의와 정의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뭐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죽으면 끝난다 그러면 뭐 사람이나 짐승이나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자, 19절 20절 여러분 보십시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으면 다 똑같지 않은가? 뭐 다를 게 뭐가 있는가? 죽으면 썩어서 흙이 되는데 뭐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를 게 뭐가 있나? 그런 얘기죠. 자, 21절 볼까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사람은 죽으면 혼이 하늘로 가고 짐승은 죽으면 혼이 땅으로 간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누가 알 일이야? 그거 어떻게 알아?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이게 자기가 한때 생각했던 생각일 수도 있고, 요 생각은 아니면 주변에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지금 얘기해 놓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사람 뭐 죽으면은 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그러는데 누가 가봤어? 어떻게 알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그런 얘기예요. 21절이. 아니 뭐 죽은 다음에 무슨 뭐 또 다른 세상이 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데 당신 가봤어? 가본 사람은 누가 있어? 뭐 어떻게 알아? 뭐 알 수 없는 거지. 그 말 속에는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끝이야. 이런 생각이 지금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가요? 그러면 짐승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러면 적자 생존의 삶을 살 수 있죠. 힘 있으면 약한 사람들이 누르고 자기가 막 힘 있으니까 막 다 차지하고 뭐 그렇게 살면 되죠. 근데 참 이상해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뭐 있어. 뭐 죽으면 다 끝나지. 그런 사람한테 그러면은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으니까 그러면 적자 생존의 삶으로 좀 힘 있으면 약한 사람 그냥 다 내 거로 하고 그렇게 살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안 되지. 사람인데 그러면 되나? 또 그러잖아요.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야.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혼자 가만히 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죽은 다음에 나는 어디로 갈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죽으면 끝나. 뭐 있어. 죽으면 뭐 갔다 온 사람 있어. 그 이후에 뭐 없잖아. 모르잖아. 죽으면 끝나. 뭐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다가도 조용히 있으면서 이제 죽음이 임박하게 되면은 생각한다고요.
내가 죽은 다음에 난 어디로 갈까?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11절에 답이 있죠.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뭘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죽으면 끝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뭐 죽음 이후에 뭐 어디 갔다가 다시 온 사람들 주변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죽으면 끝나 그러다가도 마음속에 허전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말하고 생각한 그거로 말미암아 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너머에 뭔가를 계속 생각하는 그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 왜 주셨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영원하신 분 또 완전하신 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자,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왜 주셨냐? 그 이유는 하나님 경외하라고. 그러면 우리에게 딱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사람에게 두 가지 선택이. 하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의 삶. 또 하나는 그런 거 없어. 죽으면 끝났어.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는 신앙의 삶이고 하나는 비신앙의 삶이죠. 우리 선택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이 두 가지의 선택.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뭔가 하는 거죠. 이 둘의 차이는 뭘까? 이 세상에서 살 때 이 둘의 차이는. 자, 12절 13절 보십시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영원하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매일매일 사는데 매일 살면서 일하고 또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기면서 즐겁게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떤가? 22절 보십시오. 22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죠. 이 사람은 뭐 죽음 이후에 거기를 갔다가 온 사람이 누가 있어? 아무도 모르잖아. 죽으면 끝나. 죽으면 끝나니까 내가 살아있는 날들 동안에 내가 최대한 즐겁게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이게 전부인데 죽음 이후에는 끝나는데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날들 동안에 내가 최고로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 이걸 목표로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여기고 하루하루 즐겁게 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이제 죽으면 끝나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하루하루 최고로 즐겁게 살겠다 하고 즐겁게 살고. 그럼 차이가 뭐예요? 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둘 다 즐겁게 살잖아요. 목표가. 이쪽도 즐겁게 사는 걸 이쪽도 즐겁게 사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모습으로 볼 때. 그 차이는 뭐냐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뭔가 하면 그 즐거움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즐거움은 죽으면 끝나니까, 죽으면 먹지도 못해요. 죽으면 뭐 마시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는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으니까 최대한 즐겁게 먹고 마시죠.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뭐냐면 이 먹고 마시는 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지금 먹고 마시는 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건 무슨 얘기죠?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즐거움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즐거움은 뭐냐면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즐거움은 이 세상을 사는 즐거움이 아니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즐거움이, 이거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이 세상을 사는 즐거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즐거움은 뭔가 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이 즐거움에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게 있어요.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한다 그러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그러죠. 그 소망이 무슨 소망이죠? 그 소망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는 소망.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그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잖아요. 이 땅에 완전하게. 근데 지금은 완전하게 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 임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통치를 저와 여러분은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져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 고난이 없죠. 왜 고난이 있어요? 이 땅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질 않았는데, 완전하게 임하질 않았는데, 근데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바로 우리들의 즐거움이에요. 자, 이거는 일제강점기를 예로 들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모든 권한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권한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 편에 서 가지고 그들 생각대로 생각하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들의 문화를 그냥 따르면 어려울 거 하나 없습니다. 쉽죠. 사는 거 쉽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더 많은 돈도 벌 수 있고 고생도 안 하고 그래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일본을 살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대한민국의 독립을 생각하며.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생각했겠어요? 독립이 올 거라고. 절대로 독립은 안 온다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일본의 그 시키는 대로 다 거기 앞잡이 노릇 했잖아요. 근데 굳게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한의 독립은 온다. 그리고 비록 일제가 지금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상황, 그런 땅에서 대한민국을 사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얼마나 고난을 당해요. 근데 그 고난까지도 받는 거예요. 이 시대에 대한민국을 살면은 고난 받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세력이 지금 이 땅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고 하는 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그분의 나라는 이 땅에 올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주님 다시 재림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그러면 그래요. 미쳤냐. 세상을 봐라 무슨 뭐 그런 일이 있겠냐고. 그래서 그냥
이 세상을 따라 살아요. 그러면 쉬워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즐겁지 않은가? 아니요, 즐거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즐거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이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종류의 즐거움인 거죠. 우리의 즐거움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이 세상을 사는 즐거움이 아니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날 때 이 땅에 정의가 세워질 수 있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를 받으면서 정의와 공의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날 때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법을 만들 때,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이 사법부에 들어가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그럴 때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비록 이 땅을 살지만은 공의와 정의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이 학교의 교사가 될 때,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때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때, 그때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나가면 끝나는 거 아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조금이라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더 세워지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